한 남자가 이제 혼자서 이제 결혼한 한 남자가 파티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굉장히 애교 있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친구가 아내에게 꿀 같은 당신 설탕 좀 줘요 그러든지 설탕 같은 당신 꿀 좀 줘요 뭐 허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자기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아침 식사할 때 아내에게 이제 베이컨을 달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을 잘못했어요. 돼지 같은 마누라 베이컨 좀 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그거 당연하겠죠. 또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건 이것도 또 당연하겠죠. 또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또 중요하겠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또 그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온전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 이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게 순종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제대로 깨닫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억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급의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우리가 옳은 일을 잘하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무지에 빠져있는, 참으로 무지의 불칠병을 앓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죄의 삭은 사망일지인데 그곳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천만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고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 굳세고 좋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고 어렵다고 법률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포하면 무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16장에 가서 또 사고 칠 것을 알면서도 15장에 어렵다, 16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것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상대방과 미리 어떤 것을 정하여서 어기지 않도록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이걸 계약이라고 하고 또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독특한 관계를 맺고 약속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것에 대한 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불신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추었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었어. 그리고는 대등한 관계로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응하셔서 언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단지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소와 3년 된 남녀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제물들을 아무 것이나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바칠 제물을 구별해가지고 정성껏 때로는 길러서 그래서 바치게 되는데, 3년 됐다는 것은 가장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 이 뜻입니다. 3년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 3년 되었다는 뜻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3년 된 남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전부 아브라함은 준비했습니다. 제물들은 원래 모두 쪼개어 놓았습니다. 다 쪼갭니다, 중간을.
그러나 새들 새끼는 너무 작아서 그대로 두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오시고 솔개들만 그 죽임당한 짐승을 먹으려고 주위를 막 맴돌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제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과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을 맺은 상방 중에서 어느 한쪽이든지 그것을 어기면은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음의 벌을 받게 된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군주들끼리 행하는 의식을 하나님은 마치 사람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 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처럼 저주와 죽음의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강하게 시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깬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이행한, 아브라함이 불이행한 하나님이 친히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스스로 언약의 책임자로 스스로 자기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언약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믿음을, 이 부족한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언약신앙, 오늘 말씀의 주제인 언약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재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깊은 잠에 빠졌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목적은 자자손손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고비 넘기고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든지,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나리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시나리오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졌어 어두운 때 연기 나는 해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주로 연기나 구름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세우는 상방이 함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홀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의식을 마치자마자 창세기 16장으로 가면은 바로 다음 장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언약을 깨뜨린 아브라함이 쪼개짐을 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그 길에 홀로 가심으로 모든 책임을 홀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기 아들에게 전부 쏟으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쪼개신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요구에 계속 응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성실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신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홀로 맺으시고 또 성취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조건이나 아무 요구 없이 오직 홀로 이루시는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